고난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들. 리처드 슈웨더는 오늘날 비서구 운하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을 도와 비참한 현실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전통적인 문화들은 고난의 원인을 주로 영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윤리적인 맥락에서 인식했다. 그러한 사회들이 고난과 악의 제물이 된 사회의 구성원들을 돕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인류 학자들이 윤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다. 거기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고통과 고난이 비롯된다고 가르쳐온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시각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윤리적인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 또는 신들에 복종하면 삶은 순탄하게 마련이라고 믿는다. 고난과 역경을 회개로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 등으로 본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윤리적인 관점을 고르라면 아마 윤회 사상일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끝없이 환생한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고난을 비롯해 전생의 업보들을 고스란히 지고 간다. 지금 겪는 역경은 전생에 달려나오는 후식이나 다름없다. 이 생에서 품위와 용기, 사랑을 지니고 살면 내 생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아야 한다. 가진 죄를 남김없이 다 닦아내야 해탈에서 열반에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자기초월적 관점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뤄지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 욕망은 스스로를 개별적이고 독존적인 자아로 보는 망상의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덧없는 물질과 인간의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지향점은 온갖 욕구와 아집, 고가 해소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다.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요즘 서구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기 초월을 도모한다. 가족 또는 민족의 유익이나 번영을 개인의 정체성이나 행복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세계관에 기대면 역경이 진정한 당신의 자아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완화되게 마련이다. 당신은 후손과 민족 가운데서 계속 살아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숙명론적 관점이다. 별자리나 초자연적인 힘,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무슬림이라면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이 삶의 형편을 가름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지혜와 덕성을 갖춰야만 마음을 다스리고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고대 북유럽 이방 문화권에서는 종말이 오면 처참한 라그나로크 전투가 벌어지고 신과 영웅들은 마침내 악마들의 손에 죽음을 맞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는 절망적인 운명에 맞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더 없는 미덕이자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 그렇게 살았던 주인공들의 행적은
노래와 전설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다. 이슬람 신앙도 수수께끼 같은 신의 뜻에 군말 없이 복종하는 자세를 의로움의 핵심 요건이라고 친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는 신이 부여한 가혹한 운명에 타협이나 불평 없이 복종하는 것이 최상의 덕성이며 고난에 커다란 의미를 두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적 관점을 가진 문화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종교와 사회들은 세상을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판단한다. 이 땅에 불의와 죄, 고통이 깃드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권세 탓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과 인과관계가 있다. 막스 베버는 설명한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하기는 하지만 세상은 어둠의 오염을 끊임없이 걷어내는 빛의 정화작용을 통해 진보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러한 개념은 대단히 강력하고도 정서적인 역동성을 낳는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악과 맞서는 싸움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말에 소망을 얻는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처럼 상대적으로 선명한 형태의 이원론들은 종말에 이르면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혁신하리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주의처럼 그보다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원론들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선의 세력이 악을 정복하리라고 본다. 언뜻 네 가지 접근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적인 문화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자기 초월적인 문화는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숙명론적인 문화는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며, 이원론적인 문화는 미래에 소망을 두기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다. 우선 구성원들에게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씨줄과 날줄이라고 가르친다. 둘째로 역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영적인 성장이든 해탈이든 영예든 선한 세력의 승리든 으뜸가는 삶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셋째로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고 성취한 이는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제각기 영적인 실종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열쇠라는 뜻이다. 집단적인 문화권에서는 고난받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길 기대한다. 조만간 나도 죽겠지. 하지만 내 자식과 그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로 영원히 삶이 이어질 거야.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은 그저 허상일 뿐. 그 뒤에도 지금처럼 우주의 일부로 여전히 존재할 거야. 윤회설에 기대는 이들은 역경을 맞을 때마다 마음에 되새길 것이다.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죽겠지만 착하고 고상하게 살면 다음번에는 더 나은 생을 살게 될 테고 끝내는 인간고를 한꺼번에 벗어버릴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난은 주인공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기회를 준다. 괴로움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고대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삶에 더 큰 유익을 도모하는 통로로 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동작의 말 그대로다. 달콤하기도 해라 시련의 쓰임새는. 두꺼비처럼 추하고 독을 품지만 이마에 값진 보석을 달고 있다네. 전통적인 문화들은 어차피 삶에는 고난이 가득하기에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씻으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힘을 얻고 진리에 충실하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를 요구한다. 고난은 일종의 도전이지만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커다란 유익과 지혜, 영광을 불러온다. 이 생에서 단맛을 볼 뿐 아니라 내 생에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누릴 준비를 제대로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지상에서 멋진 내일을 맞거나 영적인 축복을 받아 신과 합의를 이루거나 깨달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낙원에 들어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는다.